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태동과 성장과 어떤 교회에 나아갈 목적과 의미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고 증거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모이다라는 의미가 많이 드러나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 부름받은 자들은 곧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두운 세상,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나를 향한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거룩한 자로 부름 받았는데, 나는 내 삶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나는 거룩한 자로 세워져 있는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질문은 명확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직설법 미래 시제와 또 하나는 명령형 현재 시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직설법 미래 시제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훗날 후에 복음을 증거자로 살아갈 그러한 예언을
설명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명령형 현재 시제로 설명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정확하고 단순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시점이 지금이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까지 그들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지금이 이때냐고 묻는 이 시간의 개념은 끊임없이 크로노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지 긴 역사의 시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시간, 이 세상에서 나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서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루셔야 할 제자들의 욕심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크로노스 개념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 그것이 성령임을 다시 한번 주장하신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SNS나 여러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말들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들 또한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말에 비추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에 비추어서 성령이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디나미스,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물론 병을 고치고 사탄을 내어 쫓고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르티스, 증인은 곧 그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목숨을 내어놓고 전하는 자, 무엇을 전합니까? 허탄한 지식과 상식과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 진실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제가 평생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초모역에서 5호선을
갈아타고 가는 전철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내 귀에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그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통로를 이리저리 사람을 피해서 앞을 보고 가는 경우고, 저는 고개를 돌려서 흘끗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잘 아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두 번째로 놀란 것은 그렇게 전화하면서 가는데 소리가 너무 작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천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까? 고요한 그 시간에 소리 높여서 본인의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폐인지 그것이 역효과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만 오늘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것에 그 집착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역설적으로 내가 아는 분의 이러한 전도 방식 또한 박수를 보낼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자신 없고 마치 죽기보다도 싫은 일인데 마지못해 하는 사람처럼 자기 위안처럼 중얼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결코 은혜롭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내 가슴이 뛰고 설레이며 피가 뜨거워지고 나도 전해야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은혜로운 현장이 아니라 왜 저럴까?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은 예일 뿐인데 이보다 더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역설적으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뜨겁게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일게 전하는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가슴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전달받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령을 받았을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였을까?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거룩한 자로 복음을 전하는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놀라운 뛰어난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상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게 될 터인데, 성령의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거룩한 삶, 그 가운데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의 특성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전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뜨거운가? 정말 복음이 복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나에게 전도하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예수, 내 안에 능력이 없는 예수, 내에게 경험되지 아니하고 체험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는 척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가족에게 전할 수 있으며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사랑으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은 전하라, 증인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땅끝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비단 지리적인 위치만 말씀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온 유대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수많은 장벽들, 걸림돌들, 이 장벽들을, 이 담들을 허물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의 장벽들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장벽, 감정적인 장벽들이, 이 사회적인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장벽들이 아직도 젊은이와 노년의 장벽들이, 세대 간의 장벽들이, 계층 간의 장벽들이, 갑과 을의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이 장벽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 마치 진격의 거인처럼 그 환영 속에 드러나는 장벽처럼 높은 땅끝에 있는 장벽들을 허물라, 무너뜨리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수없이 많은 장벽들을 허물어뜨리십시오.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두고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